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혼돈의 시대와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로 22번째 주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기가 사라진 그런 혼돈의 시대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가고 계십니까? 혼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순간, 상태, 현상의 혼돈입니다. 혼돈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규범이 없고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정결한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규범과 질서가 없는 혼돈의 시대는 길을 잃은 세상이며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며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시대와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큰 혼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뜻도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젊은이들이 우리의 그 안전 불감증 때문에 기성세대의 부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영육혼을 가르치고 영적 세계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쉽게 덧없이 어둠에 묻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치며 통회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가난 영혼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어가고 있으며 한파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인도네시아 그 NCT 그 공연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또 한 번 압사당할 위험으로 공연이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살아갈 우리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소명이며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한 불행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불행이 넘치는 이 혼돈의 세계가, 혼돈의 시대가 임하면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불행이 넘치는 혼돈의 시대가 임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왜 악인이 형통한 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불행이 넘치는 혼돈의 시대가 임하면 자신의 존재 현상에 대하여 탐구하게 되며 각종 이단 사설,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서는
헤쳐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정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하며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근신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은 사단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점령한 푸른별 지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으며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요.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극복해야 될 운명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라는 숙명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라는 그 고통을 준 겁니다. 남자에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며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묶이게 됩니다. 모태에 들어가면 어디에 묶입니까? 탯줄에 묶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탯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숙명에 묶이게 됩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사주팔자에서는 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단 마귀는 이 사주팔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하여서 세상을 미신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 각 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가면 만인산에 천단이 있지 않습니까? 태백산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곳곳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꼭대기에 가면 재단이 있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통해서 점을 봅니다. 타로를 해요. 산가치를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요. 주역점을 쳐는 겁니다. 사주팔자의 그 주역과 타로를 통해서 주어진 숙명을 읽고 숙명을 바꾸고자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소도 잡습니다. 피도 뿌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이며 함정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실을 알지 못하면 미신 우상에 빠져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진실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주구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 자신의 자녀, 나라와 민족까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가 점치는 것을 좋아하면 딸도 아들도 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가 절에 다니면, 아빠가 절에 다니면 자녀들도 절에 다니는 겁니다. 엄마가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절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온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역대기하 28장은 다윗의 후손 유다왕 아하스 왕이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태우고 산당과 작은 산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28장의 마지막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역대기하 28장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하나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순다는 것은 성전 안의 성물들을 파괴함을 가리킵니다. 예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저 문들을 닫는다는 얘기는 모든 예배를 파함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드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닫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들 다 없애는 거예요. 물두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고 성전 기문을 다 부수고 파괴하고 산당을 짓고 다른 신을 분향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성전이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 채널이 닫힌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것도 부족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대하 28장 24절 25절 그 역사와 같이 모든 민족들 자기 백성들까지 우상과 미신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역대기하 28장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어 백성들을 다메섹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에 크게 살육당하게 하는 심판을 행하였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 왕의 잘못된 우상숭배 미신 때문에 한 나라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당하는 비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대선지자 이사야의 신탁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음성을 거부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이며 당신의 아들이라 굴종합니다. 자기 원수 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 신복이니 내가 당신 아들이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국 곳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다 바치고 당신 나라가 믿는 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그 다메섹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만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나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고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이방신이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조용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할 때 심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을 닫을 때 심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조상 다윗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역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사단이 침범한 겁니다. 영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을 받는 순간에 영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다니엘서 4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 네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어 7대를 7년을 지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면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아래에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4장 25절에서 해몽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해몽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에 하늘 이슬을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다니엘서 4장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참으시다가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털같이 길러가서 새 손톱같이 길러서 그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땅에서 치르지 않으면 하늘에서 더 큰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은 땅에서 가볍게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의 기록과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국민까지 평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갓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을 도착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깨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기록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이며 지도자가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어떠한 심판이 행하여 있는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데살로니전서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의 말씀과 같이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임을 명심하고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미신과 우상을 파해야 합니다. 미신과 우상을 파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걸려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죠. 특별히 자기가 뭐 클래식 기타라든가 이런 특별한 뭐 직업과 관련 없는 일이 있는데 손톱을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머리 정돈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자기 몸 관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녀석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둠에 걸려 있구나. 너부갓네살 같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파하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유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을 살육당하는 등 온 나라가 절단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적군한테 가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신하라고 재산에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퍼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다메섹 신을 믿고 그 결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유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의와 불의, 성가와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등에 대한 구분과 구별이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때에 맞추어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또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선지자를 통하여 빛의 아들들을 통하여 낮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약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노아를 통하여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가나안 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계몽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이나 그 찌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키고 강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기름을 빼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포로의 시대는 느헤미야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계몽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진리가 흐려지고 빛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살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를 지지해 줄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으며 보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들을 기다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며 말씀이며 예배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명을 믿지 마십시오. 운명을 믿지 마십시오.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같은 숙명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화살도 우리를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여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소명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숙명과 운명을 밟고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별도 달도 없는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 바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이 되고 우리가 소망이 되고 우리가 별이 되고 우리가 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별도 달도 없는 혼돈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서 어둠을 밝혀서 길 잃은 영혼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로 말씀과 같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의 말씀을
명심하고 더욱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면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우리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이며 권능인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의 자녀들아 일어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이루는 빛의 아들이 되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는 이 말씀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사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게 되며 깨어 기도할 때 거하는 처소가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며 흑암이 강명으로 바뀌게 되며 사망이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 거하는 낮의 아들이 거하는 그 장소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은 환경이 깨어지고 상황이 달라지며 형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생명이 넘치며 이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22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소망이 되고 별이 되어 이 혼돈의 시대를 밝히며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마에게 이를 멸하여 멸류관을 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